11월 20일 행복한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들이 부모님을 뵙는 마음으로 부담감 없이 문 열고 들어오는 것과 같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승리는 인간의 승리입니다. 예배의 첫 시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살아내게 하시고 또 다른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첫 단추 말씀과 기도로 잘 채우게 하옵소서. 오늘 받은 능력으로 한 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나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작은 여우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읍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성읍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얻는 몫이지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금이 환영하는 모습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결코 쉽지 않기에 우리는 매일 언제나 도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많이 나타낼 때가 아마 운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운전할 때 내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지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운전할 때 나타나는 현장들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것이 훈련이 된다면 다른 삶의 현장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운전할 때 제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현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연습하셔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요령과 방법을 터득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현장을 찾고 극복하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한번 도전받아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장막, 즉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린다고 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이웃과의 관계도 자동적으로 풀린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특징은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대하여, 내 삶에 대하여 질문하는 궁금한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질문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성산에 들어갈 자 누구입니까? 그리고 누군가 대답합니다. 어떠어떠한 행함을 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문답으로 되어 있는 구조이지요. 요즘 교회 갈 때, 교회 들어가려고 할 때 막는 사람 있나요? 막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대하 23장 19절에 보니까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야, 그 당시에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0가지 도덕적 규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를 가진 사람만이, 가진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교해서 나는 과연 10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몇 가지나 해당하고 있는지, 과연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이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장막입니다. 장막. 기자는 왜 성전이 아닌 장막이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장막은 광야를 의미하고 있지요. 성전은 아주 번듯합니다. 위계 질서가 공간화된 장소인 성전, 들어가기도 까다로웠죠. 뜰, 마당, 성소, 지성소, 또 부정한 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막은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기에 우리 모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열려 있다는 의미로 성전이 아닌 장막으로 기록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배려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극히 작은 것도 배려하시는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성산에 사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 존재이지요.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를 받는 존재, 하나님께서 인정하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과연 성산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보셨습니까? 나 경력이 몇 년인데, 교회가 벌써 40년이야 교회 다닌 지. 당연하지.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는데, 과연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나 자신에게 자주 질문하고 말씀에 비추는 삶을 살아낸다면 성산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응어려진 것이 잔뜩 있을 때, 벗어나고자 할 때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마도 골방, 작은 기도처가 아니겠습니까? 거기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가십니까? 미가서 6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주 멋진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노자에게는 보물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약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남보다 앞서지 않는 행동.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이 세 가지가 무너졌기에 지금의 세상,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노자나 미가나 시편 세 사람이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의분을 낼 수 있는 것이고 검약, 겸손한 사람이 궁핍하지 않으며 앞서가지 않는 사람이 앞서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세 가지 덕목이지요. 이 세 가지 덕목은 나 자신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입니다. 정직, 말과 행동이 마음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공의,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지요. 진실한 말, 거짓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말로 해치지 않는 것이지요. 내가 살기 위하여 내 이익을 위하여 위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내 이익 앞에 많은 사람들이 위증하며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 세 가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 삶이 과연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나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요즘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기준과 울타리를 쳐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면 배척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어지러운 세상이 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접니다. 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그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허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 자신의 기준으로 남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지요. 또한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해서는 안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비방은 남을 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사회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는 방법은 다른 말로 소극적 윤리를 지키는 것, 즉 내가 해야 할 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럴 때 아름다움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웃과의 마땅히 해야 할 관계가 있는 것이 좋은 사이 아닙니까? 사이가 좋아. 그런데 사이 좋음의 단절은 내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기에 사이 좋음이 아닌 사이 나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지요. 4절에 그의 눈은 망명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망령된 자 멸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불의한 자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본받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두기에 이런 사람들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존대하며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 불행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은 존경할 사람이 누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해야 합니다. 권력을 존대하는 것이, 돈이 많은 자를 존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대해야 합니다. 존경해야 합니다. 이렇게 누구를 존경하며 살아가는 마음을 통해 내 삶에 기준이 생기고 정돈이 되는 것입니다. 서운한 것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면의 힘이 생겨납니다. 내면의 힘이 생겨나면 하나님과의 서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절의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웃이 생존의 문제로 밀린 임금을 좀 달라고 하는데 없다고, 다음에 오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요구를 하면 주되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채권자 행사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 호혜성을 강조하면서 이웃의 짐을 나누어 지라고 도우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남의 고통을 이용해서 나를 풍요하게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뇌물 어떤 것일까요? 부당한 이익이지요. 죄에 대한 저항심을 뇌물은 떼어서 갑니다. 아니야, 이건 안 받아, 이건 뇌물이야 할 때 내적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괜찮아. 에이, 이번만 하고 말지 뭐. 그 유혹에 내 내적 눈이, 내적 힘이 흐려진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22절에 보니까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지 않는 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치관이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격이 없다는 거죠. 참 삶이란 부단히 끊임없이 버릴 것과 든든히 붙들 것을 반복하는 것이 삶입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와 삶의 일치를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버리지 못하는 것과 욕망과의 작별을 반드시 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것에서 스스로 흔들릴 때 나에게 옐로 카드를 꺼내셔야 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 성산에 서지 못해. 라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서 33장 1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은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10가지 중 몇 항목을 통과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보니까 저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슬기로운 사도처녀처럼 준비하는 삶 살아내시면 어떠하십니까? 이사야서 26장 10절 보니까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악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악행을 저지른 사람일까요? 혹 나는 아닐까요? 우리는 보통 우리 삶에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으나 질문을 바꾸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감사 아닌 것이 무엇일까? 질문은 나를 더 높은 것으로 인도합니다. 매일 은혜와 은총을 입으면서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를 배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며 세상을 오염시키며 여호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함께 가자고, 성산으로 가자고 오늘도 인도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장막에 있는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반대의 경우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고난도 그분께서 힘주시기에 결코 두렵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장막에 도달하는 연습 지금부터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산에서 살아갈 삶을 지금부터 연습한다면 결코 그날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기이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손잡고 함께 가기에 결코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10가지 덕목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안 한 것이 없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때 10가지 덕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잘 준비하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10가지 덕목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월이 화살같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준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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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